자, 오늘은 4월 30일. 달력이 왜 아직도 2월이지? 야, 좀, 집안 좀 챙겨라, 좀. 에이씨, 4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5월이지. 오늘은 4월 30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오늘 7번 보살님, 이 쓰레기통 집에 오셨다. 내가 원래 이 쓰레기통이라서 이 집은 아무도 구경을 안 시켜주는데, 어, 하여튼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절대 오면 안 돼. 그래도 3명이나 왔어요. 아, 그런가? 아이고, 오면 안 돼. 담배꽁초 100만 개 쌓여 있는 걸 보고 갔어. 아유, 이런. 어찌됐든, 그건 됐고, 아, 조사관문 설명을 아침에 해줬었나? 뭐, 어제 해줬나? 아침에 했나? 모르겠다. 조사관문 설명을 한번 더 해줄게요. 이번 버전은 좀 이상한 버전이야. 뭐가요? 스님들도 처음 들어볼 거야. 봅시다. 조사관문. 성경체계를 성경체계 뭐 잘은 모르는데, 블로그에서도 자주 가끔 얘기해줬지만, 성경을 첫 장을 딱 펼치면 구약성서 창세기가 나오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신통력을 원영불이 다 한다고. 진짜 그럼 여호와인데요?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보다 엄청난 100만 배 더 신통력이 높아. 그냥 여호와라고 불러도 되는데 여호와보다 엄청 높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이 여호와 한 분이고 그 위에는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교리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이 이게 지금 믿는 개신교, 천주교, 뭐 동방 정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믿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그 무시무시한 푸틴도 동방 정교회 아니야? 아이고, 러시아 정교회, 그냥. 어쨌든 이 예수님 이쪽 믿는 분들이 많은데 구약성경 창세기 첫 번째 페이지 그 신통력을 내가 다 한다 그러면 여호와인데요? 그거보다 100만 배 위다 그러면 그럼 교리가 안 맞는데? 그럼 원형불이 사입이야? 아니면 구약성서가 그쪽 종교가 유대교 쪽이 여호와가 절대신이고 그 위에는 없다 이게 잘못된 거야.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성경은 무오류예요. 그러니까 원형불이 틀린 거죠. 야, 그러면은 이것도 말해주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좀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하심이라 그러는데 하심은 왜 하심이라 그러냐면 위로 갈수록 경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하심이 더 중요해요. 왜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상천외한 이상한 경지들이 나타나거든. 그러면은 이걸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내가 기존에 배웠던 교리나 뭐 각종 교리나 각종 이 도의 종교, 여러 종교, 한 종교가 아니고 여러 종교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나 뭐 이런 고정관념들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부서질 때가. 그러면은 되게 혼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이고 참 뭐라고 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원형불이 여호와보다 100만 배 위의 경지에 있다. 그거는 신통력이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뭐 허황된 말이 아니고 신통력 실제로 쓰니까 하는 얘기고, 이 여호와의 창세기 첫 번째 뭐 천지창조를 하고 인간을 만들고 이게 나오죠. 원형불이 이거 다 한다. 어디서? 현실이 아니야. 그 현실 얘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 꿈에서 하는 얘기야.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고 인간 창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고 영적 세계니까 뭐를 창조하는 거야? 천사를 창조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 원형불이 지금 방금 말한 걸 갖다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탁 채겠지.
어쩐지 사람은 이게 정자 난자해서 섹스해가지고 낳는 건데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이해가 이제 돼요? 천국에서 하는 그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영적 세계에서는 섹스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육신의 이 현실 세계처럼 그렇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말하는 저 금불상 있죠? 절에 말하는 그 금불상이 조형물이잖아. 근데 조형물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현실 세계에서는 그 금불상이 안 움직이잖아.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인형같이 만들어가지고 금불상을 만들든 뭐 나무로 만든 불상을 만들든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흙으로 빚었다 그러죠. 어쨌든 흙으로 빚이나 나무로 깎거나, 응? 아니면 금동 아니 그 쇠로 만드나 어쨌든 인형 딱 안 움직이는 인형이잖아. 근데 거기다 영을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더라는 거 아니야, 살아서. 그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 불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그게 영적 세계 이야기란 말이야. 꿈에서의 이야기야. 영영 부르는 거 꿈에서 잘해. 그럼 그게 뭐야? 꿈에서의 인간이라는 건 뭐야? 육신의 인간이 아니고 꿈에서의 인간이라는 건 뭐야? 그 천사를 말하는 거야, 천사. 천사 창조를 말하는 거야. 인간 창조가 아니고. 창세기가 잘못됐네요. 인간의 형상으로 만든 천사를 그렇게 창조할 때 흙으로 빚든 나무로 깎든 쇠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형상을 대강 만들어요. 응? 요즘은 휴대폰이 발달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진 같은 거 그냥 휴대폰에 그러니까 그 구약성서 당시에는 창세기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잖아, 아이폰이. 요즘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 하늘세계에서 아이폰에 사람 사진 그걸 하나 딱 띄워. 그 사진에다가 영을 불어넣어. 그러면 그 사진이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이 돼서 돌아다닌다고. 천사가 돼서 돌아다니는 거지. 아, 꼭 흙으로 빚을 필요가 없네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흙으로 빚는 것밖에 없었잖아. 나무로 깎거나 아니면 쇠로 붓는 거나. 근데 쇠로 붓는 거는 좀 청동기, 철기 시대 뭐 그때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흙으로 빚거나 나무로 깎거나 두 가지였겠지. 인형을 만드는 게. 근데 요즘 시대는 뭐라고? 스마트폰이 있잖아.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스마트폰을 쓰는군요. 아니 그냥 맞으면 되지. 그래서 거기서 사람 형상의 그 사진, 응? 미녀 사진 뭐 이런 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나와야 돼. 중간에 잘리면 안 돼. 증명사진처럼 반신만 찍은 건 안 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전신이 나온 사진이 스마트폰에 띄워. 그래가지고 거기다 영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스마트폰에서 걸어 나온단 말이야. 희한하네요. 희한하지. 그래서 그런 거 운영부리 잘해. 전문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조사 가문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통력이라 절대 신의 신통력이다, 열의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하면은 되게 다양한데 그게 6가지 종류로 나눠요. 근데 6가지 종류도 가만히 보면 그게 두 가지씩 해서 묶어가지고 상급, 하급 이렇게 묶어가지고 3가지예요. 신통력이 뭐냐? 천안통 뭐냐? 눈으로 보는 거야. 창세기를 보라고, 창세기의 천지창조나 인간창조를 보라고. 하느님이 천지창조, 인간창조를 하면서 보고 있죠, 자기가 눈으로. 그게 뭐야? 천안통, 신의 눈이라고 해서 디바인 아이 해서 천안통을 얻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기도 하죠. 거기에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뭐 귀머거리겠어?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니까 이걸 뭐라고? 디바인 이어 해서 신의 귀 해서 천이통이야. 천이통. 천이통.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여의통이야. 신족통이라 그러는데 디바인 풋이라고 해야 되나? 디바인 핸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마법이야. 초능력 마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왜냐하면은 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는 이게 좀 수동적인 거죠. 근데 손으로 뭘 만들어, 인형을 빚어, 또는 뭐 천지창조를 해서 그 창조를 해. 그 창조라는 행위는 뭐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창조라는 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죠. 알겠어요? 능동적인 신통력이 뭐라고? 신족통, 즉 여의통이라 그래. 여의통은 뭐냐면 같을 여자의 뜻 의자, 내 마음 내 뜻대로 된다. 이게 여의통이거든요. 이무기가 여의주를 물어야 요응이 된다 할 때 여의주가 여의, 내 뜻대로 되는 신통력을 가진 구슬이야. 여의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인 신통력을 말하는 거야. 능동적인 신통력은 그러니까 여의통 하나고 나머지 천안통, 천이통은 수동적으로 보고 듣는 거지. 이해가 돼요? 신통력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응? 근데 왜 육신통이라 그러냐면 하급 천안통이 천안통이고, 상급 천안통은 뭐냐 하면 숙명통이라고 불러요. 숙명통은 뭐냐 하면 전생과 미래생 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좀, 공간은 천안통에서 해결되지만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전생들을 쫙 보고 미래생들을 쫙 보고 하는 게 이제 숙명통. 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통 계열이지. 그래서 하급 천안통이 천안통이고, 상급 천안통이 숙명통이고. 이해가 돼요? 그럼 하급 천이통은 천이통이고, 상급 천이통은 뭐야겠어? 타심통이라고 하는 거야. 남의 마음이 들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려. 텔레파시로 교신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서로 입을 벌려서 말하지 않고, 꿈속에서. 현실 세계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전부 영적 세계 이야기야. 영적 세계에서 입을 벌려서 서로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고 듣고가 아니고, 서로 침묵해 있는데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마음 대 마음으로 곧바로 주고받고 듣고 해. 근데 그거는 뭐라고? 듣는 작용이야. 보는 작용은 아니란 말이야. 타심통이. 그래서 타심통이 상급 천이통, 하급 천이통이 천이통. 이해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벌써 그럼 네 가지 신통력이 됐죠? 상급 천안통이 숙명통, 하급 천안통이 천안통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급 천이통이 타심통, 하급 천이통인 그냥 천이통. 네 개의 신통력이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신통력은 뭐겠어? 육신통에서. 바로 능동적인 신통력이야. 능동적인 신통력을 뭐라 그런다고? 하급 여의통. 하급 여의통을 여의통이라고 하고, 상급 여의통을 뭐라 그런다? 누진통이라고 불러요. 누진통은 이제 번뇌를 다 없애버리는 신통력이다 그러는데, 번뇌를 다 없애버린다는 게 뭐예요? 능동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인 신통력인데 상급 능동적인 신통력이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육신통은 크게 절대신의 신통력, 절대신만이 아니고 하늘세계 천사들부터, 하급 천사들부터 위급 위에 맨 위로 가서 절대 경지까지 전부 이 육신통만 있단 말이야. 신통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다양하지만 세세하게 보면 다양하지만 그 6가지 종류고, 6가지 종류도 또 다시 나누면 크게는 3가지 종류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수동적인 신통력은 보고 듣는 거고, 적극적인 신통력은 뭔가 조작을 하는 거다.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신통력인데, 조사관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앞 시간에 말했나? 장애물 코스 넘는 거라 그랬잖아. 하늘세계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적극적인 신통력이죠. 마법을 부리는. 그냥 보고 듣는 게 아니고요. 조사관문을 뚫고 나가야 조사관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이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통과를 하는 거지. 그냥 보고 듣는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극적인 신통력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여의통과 바로 누진통 공부를 하는 게 조사관문이다. 알겠어요? 그냥 보고 듣는 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마법 부리는 거, 영화에서는 말하는 초능력을 부리는 거 있잖아. 외계인들이 막 와서 막 초능력을 부리는 그거, 적극적인 신통력, 능동적인 신통력을 공부하는 데가 어디다? 조사관문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영화에서는 뭐가 있어요?
능동적인 마법을 부리는, 능동적인 초능력을 부리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마법학교. 알겠어요? 그 마법학교에서 뭘 가르쳐? 마법술을 가르치잖아. 그 마법술이라는 게 뭐야? 보고 듣는 수동적인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어떤 마법을 약 하고 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능동적인 신통력을 가르치는 곳이 호그와트 마법학교지. 다른 영화에서 뭐가 있어? 스타워즈가 있죠. 스타워즈에 뭐가 있어요? 제다이 사원이라고 나오지. 제다이들이 훈련하는 사원이야. 그 공부 가르치는. 근데 거기서 뭘 가르쳐? 보고 듣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칼싸움이나 능동적으로 신통력을 부리거나 능동적으로 날아가지고 막 점프하거나 뭐 이런 거 능동적인 걸 가르치지, 수동적인 보고 듣는 것만 가르치는 거는 그건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는 거고, 보고 듣고는 능동적으로 칼싸움을 하고 이런 걸 가르치잖아. 그래서 거기 스타워즈의 제다이 사원도 뭐라고? 여의통과 누진통을 가르치는 곳이야. 여의통과 누진통. 이해죠? 이 여의통은 계속 레벨이 있어가지고 점점 높은 레벨로 갈수록 더 무서운 신통력을 발동하게 되는데, 아래 단계에서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호그와트 마법학교랑 제다이 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연결을 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지. 원영분은 이건 실제로 다 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다 들어보고, 아, 이게 저 이야기네. 이래가지고 연결이 다 되는 거라고. 여의통. 그래서 조사 가문이 여의통을 공부하는 곳이다. 조사 가문이. 그래서 여의통이 딸리면 아직 조사 가문에서 걸려가지고, 야, 너 이게 광속으로 한번 이렇게 잠깐 날아야 돼. 빠르게 팍 지나가야 돼. 속도가 느리면 차단막이 내려와서 대가리 깨져서 죽어. 그래가지고 이런 장애물 코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다양한 게. 그래가지고 빨라야 될 땐 빨라야 되고 높이 뛰어야 할 땐 높이 뛰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뛰고 날고 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천안통 천이통보다는 주안점이 어디에 있다? 여의통에 있어요. 여의통을 얻어서 여의통의 레벨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게 조사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신기한 이야기를 또 해줄게. 원영분한테 들으면 이야기들이 다 동화 이야기 같은데 이게 실제로 되는 거라 그러니까 좀 되게 어리둥절하고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미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자꾸 들어보시면, 야, 이런 세계가 따로 있구나. 이거 전혀 이런 세계들을 모르고 사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우매하게 사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나중에는. 조사관문, 여의통, 이 설명에서 뭐를 또 얘기해 주냐면, 원영불이 비로자나 열애라고 하지. 비로자나 열애라는 건 뭐냐 하면 여의통을 절대 경지까지 얻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법을 부리는 게 보통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절대신의 절대 그 마법을 부린다고. 응? 대마법사네요.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신이라고 봐도, 여호와라고 불러도 되고, 석가모니 불이라고 불러도 되고, 비로자나 열애, 뭐 아미타불이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약사열애라고 부르면 조금 안 맞아. 내가 치료하는 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이 정도 불러도 괜찮아요.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사 관문에 내가 한 4번인가 붙었다, 4번인가 통과를 했고, 정확하게 4번인지도 모르겠어. 한 대여섯 번? 네다섯 번? 정확하게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번 통과했고 나머지는 되게 많이 떨어졌다 그랬지. 걸려가지고 장애물 코스 넘다가 다리 걸려 넘어지고 뒷덜미 붙잡혀가지고 모가지 날아가고 뭐 별거 다 당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있어. 그건 이제 스님들도 이건 처음 들어볼 거야. 조사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인연이다 그러면, 법 인연이다 그러면
허공보살이 정답을 다 알려준다 그랬죠. 야, 너 여기 거기 밟으면 지대야. 바로 오른쪽으로 밟아야 돼. 왼쪽으로 밟아도 지대야. 그래가지고 지대밭에 지대가 어디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준다 그랬지. 야, 몇 번째 문을 열어야 돼. 10개 문은 있는데 나머지 문을 열면 다 폭발해서 죽고, 세 번째 문, 뭐, 더 8번째 문, 이렇게 딱딱 말해줘요. 가르쳐줘요. 그러면, 허공보살이, 귓속말로. 그것은 뭐냐면, 조사관문을 통과해야 할 인연이라는 거지. 법인연이라는 거지. 그래서, 옆에서 다 일러줘. 정답을 불러준다고.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런 인연이 없는, 그런 법인연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안 말해주니까, 맨날 첫 번째 문 열었다 폭발해서 죽고 10번째 문 열었다가 화살을 그냥 기관총 같이 맞아가지고 죽고 별게 많은데 그거를 통과해야 할 인연이면 옆에서 귓속말로 다 말해줘요 정답을. 그런데 지금 뭘 말해줬다고? 두 가지 인연이 있다 그랬지. 하나는 아무것도 안 말해주는 인연이 있고, 두 번째는 귓속말로 말해주는 인연이 있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어. 뭔데요? 이 조사 관문을 통과해도 누진통은 못 얻거든요. 성여의. 여의통의 마지막 절대 경지인 여의통은 조사 관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조사 관문은 여의통을 상당히 수준을 레벨이 높여주고 레벨이 낮은 놈들은 다 떨어뜨리고 하는 거는 맞는데 최종 레벨까지 테스트하는 조사 관문은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조사 관문을 다 통과해도 석가모니의 완전한 전능한 신통력을 얻지는 못한다고. 응? 전능이야. 이 여의통은 전능 쪽이야. 전지가 이제 천안통, 천이통 쪽이고, 전능은 이제 능동적인 신통력인데, 그러면은, 조사 관문을 다 통과해도 여의통의 최종 경지는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사 관문을 공부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 하는 그런 또 법인연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 듣지.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실 거야. 아마 조사 스님들은 다 조사 관문에 관련된 분들이라서 조사 관문을 무시하고 다른 공부를 시키는 이 법인연이 있다고. 응?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절대 경제 여의통, 즉 성여의 또는 이걸 누진통이라고 하는데, 누진통과 인연이 있는 제자, 법인연이 있는 제자, 수행자가 나타나면 누진통을 곧바로 가르치는 코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 관문을 다 통과해도 누진통을 못 얻거든. 누진통이랑 상관이 없어. 좀 낮은 경지야 조사 관문이. 그래서 조사 관문이 그게 다 통과하는 게 어렵거든. 근데 시간만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싹싹싹 그 과정을 싹싹 삭제해버리고 곧바로 누진통을 가르치는 코스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선천적으로나 어떤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특별한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누진통을 곧바로 가르치는 허공보살이든 뭐가 하여튼 나타나서 다른 분들이 형상이 있는 분이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나타나서 누진통을 곧바로 가르쳐요. 조사 관문을 가르치지 않고 누진통을 곧바로 가르쳐서 누진통을 곧바로 얻게 하는 그런 걸 원영불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쭉.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오시는 것 같은데 조사 관문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원영불이 이미 비로자나 열애가 이미 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진통을 가르치는 조사 관문이 아니고 그 위에 누진통을 곧바로 가르치는 절대 신통력, 절대 경제 여의통을 곧바로 가르치는 분들이 옆에 붙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냐 명상할 때. 그래서 이미 이번 육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쪽 누진통 공부와 관련된 어떤 영혼이 이번에 원영불로 태어난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후천적으로라기보다도
선천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전생에 오랜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비로자나 열애거나 아미타불이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른 조사 가문이라는 게 조사 가문이 어렵거든. 조사 가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시간만 걸리고 노력이 엄청 필요하고 한데 그거를 과정을 생략해 버린단 말이야.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예 안 해. 그리고 곧바로 최종 신통력인 누진통을 곧바로 가르쳐. 이 누진통은 신통력이라서 저기 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통력이라서. 그래서 그 신통력을 쓰는 법을 곧바로 가르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가만히 옛날 그 영상 30년 지금 한 거를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사 가문의 붙고 떨어지고를 별로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 그게 왜냐면 조사 가문에 통과하든 못하든 그게 누진통하고는 별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아무 상관도.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누진통을 곧바로 가르치는 그런 그걸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영상에서. 되게 쉽게 가르치고 이렇게 보여주고 따라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걸 경험을 해봐서 코스가 다 다른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 수행자의 그 전생부터 쌓아온 뭐 공덕인지 뭐 실력인지 뭔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가르치는 게 달라. 코스가 달라. 그런 게 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처음 듣는 얘기죠? 오늘 우리 경험해 본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여의통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 레벨들이 쫙 있고 처음에는 단순한 여의통만 되는데 나중에는 좀 복잡하거나 초광대역으로 광대역 처음에는 좀 협소하게 되다가 점점 광대역으로 마법을 부리게 되고 나중에 절대 경지가 되면 초광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공간의 범주가 없다고 해야 되나? 공간과 시간의 범주가 없이 그냥 신통력을 막 쓴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출력이 다르다. 신통력을 쓰는 출력이 또는 신비한 거나 뭐 또 복잡한 것도 좀 다르고 레벨 전혀 좀 차원이 달라요. 근데 또 특징은 뭐라고? 시끄러운 신통력, 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큰 마법을 부릴 때는 막 대단하게 신통력이 뭐 대단하게 엄청 힘을 줘가지고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대단한 큰 출력으로 막 눈에서 레이저, 뭐 슈퍼맨이 눈에서 레이저 뿜을 때도 힘을 엄청나게 주면 강력한 레이저가 나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게 아니고 이 절대경제 여의통은 힘을 하나도 안 쓰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절대적인 힘이 나와요. 좀 모순 같지만 좀 그래. 그런 게 있어. 모순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힘을 으악하고 힘을 크게 써가지고 절대 신통력이 팍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전혀 안 쓰고 조용하게 고요하게 깊고 깊은 고요함으로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난 보통 방구 낀다 그러는데 방구는 됐고 잠깐 이렇게 손가락 하나 잠깐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는 정도? 이러면 무지무지한 무서운 신통력이 꽝 하고 나타난다고. 그래서 힘을 엄청나게 줘서 절대 신통력을 쓰는 줄 잘못 아시는데 그건 아직 아래 경지에서는 그렇게까지 힘을 강하게 줘야 센 신통력이 발사되는데 그 누진통의 경지에서는 힘을 전혀 안 주고 오히려 조용하게 눈웃음 한번 딱 지으면 그냥 우르릉 꽝꽝 하고 절대 신통력이 발동돼요. 이게 특징이야. 이게 절대 경지의 특징이 힘을 안 쓰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우주가 다 바뀌어버리는 우주가 통째로 다 변해버려요. 우주가 통째로 변한다고. 그래서 그런 신통력을 쓰기 때문에 그 아래 경지들에서는 정말 까마득하시게 이상하게 이해도 잘 안 되는 아래 경지들은 그렇게 힘을 많이 줘야 돼. 슈퍼맨처럼 눈에 힘을 많이 주면 눈에서 나가는 레이저가 더 강력해지고 이런 식이 이제 아래 경지들이고 응?
그래서 마왕이 이제 대마왕이나 이런 양반들, 작은 마왕 말고 그냥 대마왕. 기독교에서는 마왕의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이라 그러죠. 루시퍼라 그런다나? 불교에서는 이제 조그만 마왕이 있고, 악마가 있고, 그 다음에 마왕이 있고, 마왕 위에 대마왕이 있는데, 이 대마왕의 힘이 역시 그렇게 힘을 많이 줄수록 신통력의 출력이 세지는 이런 경지예요. 그러니까 대마왕이 아직 한참 아래 경지라는 거지. 열애는 비로자나불은 어떻게 한다고? 힘을 전혀 안 주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데, 눈웃음 한번, 아니면 입으로 미소 한번, 응? 물론 방구를 많이 껴서 방구 얘기를 하지만, 응? 큰 방구도 아니고 잠깐 내는 소리도 안 나는 이상한 은큼한 방구를 삑 하면, 그럼 확 우주가 우릉하면서 우주 전체가 확 바뀌어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어떤 크게 힘을 주고 이렇게, 응? 신통력을 발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손가락 한 번 이렇게 쓱 장난처럼 들어 올렸는데 그냥 우렁 쾅쾅쾅 하고서 그냥 우주가 싹 다 바뀌어. 이상하지. 이거 실제로 하는 얘기야. 이게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영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도로 고요한 데서, 조용한 데서 잠깐 그렇게, 응? 원래는 어떤 표정 변화나 행동도 없고, 외부적 행동도 없고, 마음은 요 정도, 마음속으로 이러면 그냥 우르릉 이렇게 바뀌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런 얘기가 없다지. 천지창조 첫 장부터 보면 좀 적극적으로 낑낑거려 가지고 좀 만드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죠. 뭔가 좀 인형을 빚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흙으로 인형을 빚는 뭐 이런 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확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그게 여호와가 좀 수준은 좀 낮은 경지는 좀 낮은 분이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게 기독교를 좀 폄하하려고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어느 나라 종교든 전 세계 어느 종교든지, 특히 우리 최근에 말하는 뭐 1만 명 섹스를 했다는 사이비 종교까지도 원영분은 크게 뭐라고 안 해요. 왜요? 그게 다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 크게 뭐라고 안 한다고. 왜냐면 공부라는 게, 도의 공부라는 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그게 맨날 순탄하게 일직선으로 탁 계속 급상승하는 게 아니고, 경지가 이렇게 경지가 올라가다 보면 이래저래 조금 좀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아예 못 돌아오기도 하고, 뭐 수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영불은 그거를 갖다가 그게 잘못됐다, 요건 아니다, 뭐 이건 경지가 낮다 높다 뭐 이런 얘기는 지적은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종교든지 하다못해 사이비 종교까지도 원영불은 크게 뭐라고는 안 한다고. 근데 지적은 다 해준다. 거기는 이렇게 틀렸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바른 길로 다시 더 경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해주지, 다른 종교들을 그게 비방하고 이런지는 아니니까. 비방과 좀 지적질하고는 좀 달라요. 비판도 아니야. 비판도 아니고, 비방과 비판을 나는 거의 같게 보거든. 험담 아니야. 험담이 아니고, 요런 부분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해서 다시 또 올라간다, 뭐 요 정도 지적만 해주는, 그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원영분이 뭐 여호와를 깔보고 무시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전혀 아니야. 여호와랑도 예수님하고도 만나봤지만 뭐 나쁜 일이 없었다고. 서로 덕담이나 했지. 그렇다. 여기까지 합시다. 8시 5분. 내가 혼자 몇 분을 떠든가 이거. 여기까지.